오늘 주는 의로우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를 계속 보면서 모든 것이 인생이 형통하고 왕이 도와주고요, 물질이 모이고 또한 가는 일에 4개월 동안 도둑이라든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페르시아를 떠나서 갈대아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에스라의 그 마음간에는 가는 곳마다 형통이었고요. 또한 조소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고관 백작들이 모두 에스라의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한 협조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 에스라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이겠죠.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보니까 방백들이 찾아와서, 리더들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짓기 전 와서 예루살렘 와서 중축하기 위해 고레스 왕 때부터 온 이 백성들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딸들과 아들들이 이 혼족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4만 명이 오더라도 그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면 남자 여자의 비율이 맞지 않고 자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남녀를 어디서 구할 수 없기에, 배우자를 구할 수 없기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들이 이제 한 5, 60년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뭐 한두 세대가 변하고 또 결혼하고 그들 자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백성들,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파견되어 4개월 뒤에 방백들이, 그곳에 있는 방백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혼족을 하고 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히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있는 세대에서는 그렇게 믿은 사람들끼리 결혼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내 후손들이 결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말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결혼식을 자기네 원하는 대로 합니다. 특이하죠.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또한 그러한 믿음에 신실하다는 분들이 있는데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의 영적인 그 흐름들이 자녀에게 흐르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더라도 통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왜 이 혼족들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정의해 보면요, 부모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과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편한 쪽으로 생각하면 다 방법이 되는데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있어도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해석해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편한 방법을 찾았기에 그러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라가 그 자신의 머리와 털을 뽑으면서, 수염을 뽑으면서 정말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옷까지 겉옷까지 모든 것을 찢으며 망연자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시간이 지나도록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가 그 땅에 오기 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스라하고는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던 일이었어요. 근데 왜 에스라는 그렇게 망연자실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에스라에게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에스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냥 에스라가 이 환경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을 회복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과정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에스라에게 닿게 하셨을까요? 지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왜 아닥사스다 왕이 급해서 에스라를 파견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그 페르시아의 나라에 긴급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한다고 했죠. 그런데 추측하는데 그 원인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영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일들이 무조건 잘못되는 것을 보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이 안 도와주고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을 때 그 신들의 비위가 거슬렸는가 생각하여서 그들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한 페르시아의 한 신인 그 여호와의 신의 성전을 수복하고 그들의 기도, 강력한 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에스라를 파견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가보니까 그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데 문제가 생겼는지를 본질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여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지 범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저버렸다는 것은요, 깨버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부셔버리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왜 가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 성서적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었죠.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보면 룻기에 보면 룻도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이방의 왕비들,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공주들이 뭘 가지고 들어와요? 각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와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공주들이 자신의 산당을 세워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혼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혼족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순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히 그들을 섬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방인의 사람들과 믿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믿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잘 전도해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스펙도 좋으니까 결혼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될 것 같다라고 대부분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의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목회의 가정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 믿음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요? 그분들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은 그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 가서 하다 보는데 갈 때마다 주일날 전쟁이죠. 갈 거냐 안 갈 거냐. 너만 갔다 와라. 나는 안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들로 갈등합니다. 옆에서 자녀가 보죠. 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나는 저렇게 믿음에 대해서의 종교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하면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은 목사님 아버지 어머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매번 가난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봤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서의 그 재정적인 것에는 그 트라우마가 있다. 돈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보다 더 믿음을 끌어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스펙을 보고 세상의 평안을 보다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 세상의 그 모습이 예전부터,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별 문제 삼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영적으로 제사하는데, 또한 심지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배를 드리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됐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더럽고 가정한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그 더러운 삶을 예배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제물에 손을 얹었어요. 제물이 깨끗한 제물이 될까요? 더러운 제물이 될까요? 더러운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들이 몇십 년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없었던 이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율법을 어기며 죄를 지은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 영원토록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라는 분명히 성경을 딱 해석을 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은혜는 잠시 동안 주어지는 거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잠시 동안의 은혜가 있다. 잠시 동안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같이 하여 주시고, 여기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텐트를 세울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뚝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뚝을 필요한 곳에 정확한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박아서 텐트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텐트가 세워지면 그곳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박힌 목과 같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지역, 거룩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명령하신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박혀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과 종로를 타다는 것을 참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로를 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습니까?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잠깐 올라오잖아요. 입만 넣고 뻐끔뻐끔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숨을 간신히 쉬게 한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숨통 팍 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잠시 주셔서 이렇게 입 잠깐 벌려 한숨 하고 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참 인생에 대한 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 방법과 물질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자꾸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소생할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종살이는 중에 버려두지 않게 했다.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종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종은요,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이 종살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만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억나 그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응하십니까?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자세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 또한 나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어요? 사사기처럼 자기의 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돈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우상 세우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걸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충실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이유가 바로 자기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살게 하시면서 성전을 세우게, 예배를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무너진 것,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 하나님의 믿음을 방해했던 것들을 수리하고 지키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신앙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입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말로는 하면서도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며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요?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여기 그 더러운 땅, 이 더러움이 표현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들이 지나갈 때요, 자기가 이렇게 외치고 다녔답니다. 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앞에 나병 환자 한세씨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우면 되지 이 단어가 아니고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땅이 왜 더러워졌어요? 땅이 뭐라고 더러워집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음란하고 또한 자녀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 살생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족보가 이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백성들, 더러움으로 채워진 그 백성의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원칙과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요즘 다 그런데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그렇지 않아.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무엇이라도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기준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요즘 어느 세상인데, 요즘은 어떤데 자꾸 요즘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생각은 우리는 요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태어났잖아요. 과거와 현재를 같이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생각은 과거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할 때 맨날 현재 것만 얘기해.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주관에 항상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내 편에서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데려오지 말고 주지도 말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가정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축복하며 그 모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 저주의 결혼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서 그 환경들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 말씀이들요? 그렇죠. 저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없도록 너희 죄가 내 능력을 막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무방비로 적들한테 당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서 그들이 행동하는 씻는 것마다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영원한 유산으로 그 땅을 이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땅 받고 싶어요, 나쁜 땅 받고 싶어요. 이전에 어떤 분이 소천하시면서 우리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몇만 평의 땅을 기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 없는 가족들이, 후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반납을 설정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증하신 지 꽤 이렇게 됐는데 와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올로 목사님 또 오하성 목사님께서 마음이 또 항상 그런 거에 물질에 대한 큰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러면 가져가시되 뭐 다 가져가실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살고 필요한 값어치는 땅 군사지역으로 묶인 땅 빼고 그 지역만 싹 노른자 땅만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자손들에게 어떤 땅을 줄 때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보이지 않고요. 자기가 어떻게든 그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것에 대해서 내가 유익을 찾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드려졌다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마음을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드려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고 나중에 찾으러 오는 분들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시는데 형벌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에 그 수백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왕도 죽고 나라가 멸망해서 최악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뿌리를 남기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에 불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도 이 환경을 통해서 방백들의 그 통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방인들과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조서들 두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한 것 같은데 이 영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풀어가더라고요. 인생의 문제, 인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풀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왜 주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지 또한 예배로 나의 본질이 무엇을 더 추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에스라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자인데요.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13절 우리죠. 우리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14절 우리 그러면서 또 2번 나오죠. 15절 마지막 절에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요, 에스라가 당신들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타산지서 나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단지 이 통혼의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하는 것으로서 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본질을 그 백성들이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회개의 기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나는 모두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오늘 에스라는 고백하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라고 하며 그 공동체가 같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 교회가 잘못했다면 그 교회는 우리와 틀린데요, 교단이 틀린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회복하지 못하기에 아직도 교회는 풀뿌리처럼 흩어져서 서로 서로를 비방하고, 또한 그들이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금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들이 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4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이 같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아갈 때 자녀들이 효과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느냐, 하나님이 더욱더 두려워지는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큰 문제가 되겠는가?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관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겨라고 여기며 예배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그 무리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갑자기 멸망이 임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모든 믿었던 금은 보화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고 섬겼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조차도, 우리의 교만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